나타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중에 그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사면초가. 우리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뭐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사면초가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보니까 공궁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 이게 사면초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궁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 이게 사면초가인데 이게 이제 사면의 적한테 다 포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게 이제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면초가가 옛날에 그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있었어요.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에 장양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양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초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근데 이 장양이 꾀를 냅니다. 이제 적하고 이제 칼을 맞대면하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근데 장양이 딱 하면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초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자기 모국, 초나라 모국에서 가장 구성지고 슬프고 고향 생각을,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노래들을 몇 곡 추려갖고 자기 그 한나라 장수들한테, 한나라 병사들한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게 구성지고 슬프고, 이 노래만 들으면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그 노래 중에 그 가장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가는 아닌데도 여러분들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그런 노래들이 얼마든지 있죠. 어떤 노래가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게 타향에서 이렇게 와갖고, 저는 한번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3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하나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었는지,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그 라디오인가 뭐 이렇게 그 인터넷 뭐 이렇게 틀으니까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타양살이 몇 회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 노래가 나오는데 찬송가도 아닌데 은혜 받아갖고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긋고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는 이제 찬송가가 아닌데도요, 적당한 환경 속에서 눈물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한이 있죠. 한국 사람들의 한이 뭐냐면, 특히 실향민들에게 이 노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보다, 이 찬송보다 훨씬 더 가슴을 자극하는데, 그건 이겁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꿈에서 오는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 실향민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요 100% 웁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장양이라고 하는 한나라 장수가 꾀를 내서 초나라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너희 나라에서 가장 구성지고 슬프고 고향 생각을 자극할 만한 노래들이 뭐냐, 이렇게 추려갖고 그 노래를 자기 한나라 장수들한테 가리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래를 배우고 나갔고, 이 한나라 장수들이 일제히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초나라의 구성지고 고향을 자극할 만한 그런 노래들을 계속 부르니까 밤새도록 그 노래가 들려오니까 이 초나라 병사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향 생각나고 처자식 생각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거기 한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장수가 항우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칼을 들라고 해도 들지 않는 거예요. 창을 들려고 해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그 노래 때문에 초나라 병사들이 지고 한나라 병사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유래에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대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면초가.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무너져 있어요. 두 조각이 나 있어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항상 약소국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청나라가 막 번성하게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상국으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갖고 그래도 사대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청나라 오랑캐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럼 또 한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청나라다. 이제 명나라는 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런 이 시츄에이션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 중에 한 판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한파가 있고 또 한 판은 뭐냐면 지금 신흥 강국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그리고 막 서로 못 잡아먹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막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딱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가 전개되는데 우리 29장을 한번 먼저 우리가 33장을 봤는데 29장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29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 판은 애굽을 섬기자, 한 판은 바벨론을 섬기자. 그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쟁이 났는데 바벨론의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불행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불행의 소식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 좀 슬픈 소식이 주어지는데 11절에는 반전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근데 10절을 보면은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그죠? 근데 11절은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정치적인 갈등을 하고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서 설상가상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70년 개개되겠지만은 너희들이 전쟁에 대해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자, 그럼 뭐가 좀 맞지 않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쫙 다 망할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쫄딱 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망하는 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망하는 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10절과 11절 두 절에 걸쳐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70년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될 것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나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미래에 희망이 되어지는데 희망이 되기 위한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희망이 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희망이 올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망하는 게 너희들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단서가 있는데 그냥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고,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입니다. 12절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망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 그러나 그 희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보세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너희들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단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희망을 주겠다고 옛다 하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뭘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가 좀 오늘보다 더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주사랑 교회가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부흥하고 다음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부흥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부흥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불행해지고 삭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서를 두셨는데 그 희망을 너희들이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터인데 너희들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뭐 하래요? 부르짖으래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희망찬 내일과 소망찬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먼저 뭘 갖다 주셨어요? 불행을 갖다 주셨어요. 불행. 그렇죠? 뭘 갖다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뭘 갖다 준 거예요? 불행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불행을 하나님이 딱 던져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행하는 시츄에이션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로부터 온다? 기도로부터.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 다음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말을.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될 것이다. 그죠? 불행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될 것이래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고 기도할 때 그 희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불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뭐하러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나왔습니까? 내 인생이 조금 불행하고 힘들 때 내가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나 기도하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을 갖고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한 일을? 은밀한 일을, 옛날에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이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셨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담력을 가질까요? 여전히 슬플까요? 자, 이렇게 감이 좀 안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좀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라러리를 하나 샀어요, 로또를. 근데 번호 나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번호 이게 뭐 몇 자리 맞히는 겁니까? 라러리가 제일 큰 게. 정리사 알아요? 나도 한 번도 안 사봐갖고 모르겠어 그걸. 이게 번호가 맞아야 그게 재팟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주일 후에 라러리 이게 번호가 주어지는데 그 번호를 미리 내가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이 사람이 자, 울고 다닌다 1번, 웃고 다닌다 2번. 그죠? 조금만 참으면 뭐예요? 응?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웃고 다니고, 오늘 지금 이게 적절한 예언은 아닌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냐면,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시냐면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이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첫 번째 순서인데, 우리 32장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32장 1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열째 해 느부갓네살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2절을 볼까요? 시작.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때에 이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내려와서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라도 창 하나 더 잡으면 더 나을 텐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왕 궁중 시위대들이 뭐예요? 지금 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왜 갇혔을까요? 왜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갇혔을까요?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때로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소리를 좀 하면 좋은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전사님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전사님 집은 망할 겁니다. 내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 저 꼴보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희망과 긍정적인 소리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뜩이나 유다 민족이 가뜩이나 힘듦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텐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아주 찬물을 확 견져요. 무슨 찬물을 확 견지냐면 3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 전쟁에서 멸망할 것이고 갈대아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에서 당신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 왕 손에 당신은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지금 유다의 왕인데 예레미야가 이쁘겠어요? 아니면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선지자가 돼갖고 왕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걱정하십시오. 이거 전쟁 아무리 저 바벨론 이 병사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마음 가뜩 뭐 지르대지더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시드기야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어진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를 치나 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더 잘한다. 아니 그러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잘 아니까 나를 친다고 하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진짜 강대상에서 누구를 타켓 삼아갖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마음속에 꺼리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릴 때는 목사님이 나를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다. 지금 시드기야가 신하들이 마지막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레미야의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촌 형제예요. 하나멜이 사촌 형제인데 이 사촌 형제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자, 그럼 보세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안 있으면 짓밟히고 멸망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멸망할 거죠.
이런 시츄에이션에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여기 땅하면 예루살렘은 금방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다 나라는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가 돌아갈 거예요.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시츄에이션에서 예레미야의 사촌 형제였던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6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멜이 사촌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망할 나라에 밭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회사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회사에 주식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보가 없죠. 망할 회사에 주식을 왜 삽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사촌 하나멜이 올 것인데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요 이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멜은 거의 사기꾼 캐릭터죠. 그죠? 지금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네가 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라고 그래요? 사라고 그래요. 참나. 그걸 사라고 그래요. 변호사님, 그런 주식이 있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거 사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믿음이 좋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안 삽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안 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회사가 다 망했는데 여기 주식을 제가 왜 삽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게 이 바벨론 군대 안 보입니까? 조금 있으면 다 터쳐러 와서 이게 땅 한 조각도 개인 소유가 없이 다 바벨론 땅이 될 텐데 그거 사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사요. 그래서 17세계를 주고 밭을 구입한 예레미야의 행동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고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은 17세계를 주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구입했을까요? 왜 구입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지금 예레미야는 적어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촌 형제가 올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밭을 사라고 하면 너는 사라고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스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제정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지만 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휴지 조각 같은 아주 망해가는 회사 주식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그 땅은 미래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휴지 조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미래고 소망이라면 그게 미래고 소망인 거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체가 저 사람들을 저작자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 조롱을 받아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 번째,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벨인가 예레미야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거의 사기꾼 캐릭터로 마지막에 넘어갈 거 살짝 속여갖고, 야 이거 앞으로 이 땅 사면은 여기에 무슨 리조트하고 빌딩이 세워질 건데 이거 지금은 내가 이거 17세겔밖에 안 되지만, 야 이게 지금 17세겔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길 거라고 사기를 치면서 아마 예레미야한테 팔았던 것 같아. 그렇게 남는 거면 지가 갖고 있지, 망개갈 거.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멜인가 예레미야인가? 지금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멸망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고토에 돌아오는 미래의 희망을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레미야의 후손들은 아마 땅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면 회복해서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 매매 증서를 쓰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꼼꼼하게 매매 증서를 하냐면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하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 이거 내 밭이라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밀봉을 해요. 그래 보존하려고. 이거 뜯질 못하는 거야. 뜯지 못하는 거 밀봉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증거로 삼죠. 이거 무슨 망해가는 땅을 사면서도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예레미야가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에는 불행과 미래가 없는 거지만은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미래며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벨처럼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당장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해가. 그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네 거 또 내 거, 내 거 또 내 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겠냐고. 그죠?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쿤타킨테 나오는 그 영화. 근데 이 쿤타킨테가 그 할아버지가 과일을, 큰 사과 과일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노예들이 무슨 사과를 먹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 바구니 갖고 있는데 이거를 사과를 준 거예요. 두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흑인 노예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과 두 개를 붙들었으니까. 그때 자기 동생이 와갖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꽉 끌어내요. 이게 어떻게 얻은 사과인데 널 주냐는 거야. 자기가 두 개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자기 사과 바구니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쿤타킨테한테 뭐라고 말하냐? 동생 하나 주면 네 손에 또 내가 할아버지가 사과를 하나 더 줄게. 이게 이렇게 샘이 맞은 거 곧장 동생에게 줍니다. 그리고 빈손에는 뭐가 채워져요? 또 사과가 채워져요. 왜? 할아버지 바구니에는 사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요합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요하시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불을 몰아달 줄 작정이면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사과를 선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걸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물질관들은 이제 철저합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거나 비례를 행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옛날에는 소작농들이잖아요. 소작농들.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이상하게 밭을 가는데 탈락탈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밭이 안 갈리나 해갖고 이 밭을 막 그 부분을 팠더니 그 상자 하나가 묻혀 있네. 이게 뭐지 하면서 슬며시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검은 보화가 가득한 거야. 그러면 전사님 이제 전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그 전사님 땅이 아니야. 네? 전사님 땅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상자가 안에 있어서 땅 속에 있는 걸 열어봤더니 검은 보화가 수천 밀리언은 될 것 같아. 어림 잡아봐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밭주인이 그게 묻혀 있는 걸 알았으면은 소작을 줬을까요? 안 줬죠. 그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그거는 밭주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아주 나는 청량하니까 밭주인한테 가고 아유 주인님 여기 밭을 갈다 보니까 이게 있네요. 주인님 가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나는 성경대로 할래. 살짝 묻어놓고 내 전 재산을 다 팔 거야. 그냥 내 전 재산 다 팔아. 내 전 재산 다 팔아봤자 몇만 불밖에 안 되니까. 응? 근데 그 땅이 그냥 몇만 불도 안 되는 땅, 돈 만 불밖에 안 되는 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다 그냥 5만 불은 나와. 그래서 그 5만 불을 다 팔아다가 밭을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지. 왜? 거기는 수천 빌리언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응? 그리고 아마 밭주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샀을 거야. 그렇죠? 성경이 그 다음에 2탄이 안 나오는데 아마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리고 밭주인은 배가 아팠을 것 같아. 그렇죠? 마치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밭을 약삭빠르게 예레미야에게 파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예레미야에게는 비록 지금은 재앙이고 힘들지만은 결국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32장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다솥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7세겔을 달아줬어요. 그 다음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주 봉인까지 했어요. 증서를 썼어. 그 다음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할렐루야.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휴지 조각 사면서 이렇게 아주 법대로 했는지 몰라.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왜 목사하는지 아십니까?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그래 속 썩으면서 뭘 목회합니까? 요거 모르면 이거 못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이 주는 그 보람이 여기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아굴고짝 빈들에 가서 목숨을 내 던지나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좀 넘어가서 15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고향이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거기 분당 사람들이요, 자고 나니까는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선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라. 카라.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뭐냐면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카라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아직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의 경영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죠? 사소한 일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 외쳐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아갖고요, 약삭 빠르게 그 밭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그 땅이 예레미야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땅이라는,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선포하고 외쳐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일에 대한 투자이다. 여러분들, 기도는 내일에 대한 투자예요. 자꾸 저렇게 그냥 기도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느며 나만 손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투자예요. 투자.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투자해 놓으세요. 투자. 응? 여러분, 허즈밴드 와이프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투자해 놓으세요. 투자. 그냥 바가지만 긁지 말고 투자를 해 놓으라고. 축복해주고. 아시겠어요, 사모님? 응? 투자를 해 놓으라고. 투자를. 바가지만 긁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는 그런 지금 사면초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 뜰에 갇혔는데도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는 안 될 일에 투자해야 돼요? 될 일에 투자해야 돼요? 제가 아주 귀한 재테크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으니까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한번 보세요.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알아? 사람들이 다 휴지라는 거 그냥 싸게 하나님이 사게 해갖고, 응?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 야차저차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교회 예배당 잘 짓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저희 형님이 그 아마 3월 중순쯤에 올 거예요. 미국 우리 집엔 처음 오는 건데, 이제 뭐 다 리타이어 이제 했어요. 해갖고 이제 올 건데 저희 형 수술비 다 들여서 하나님 교회 짓고요.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딸아,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할 것이고 짓지 않는 집을 짓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망해갖고 고향 땅 가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라고 하고 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고 주시고 간 그 집을 이제 다시 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지역. 근데 그린벨트 지역은 딱지가 있어야죠. 딱지. 딱지가 뭐, 장로님 딱지가 뭔지 아시죠? 장로님은. 딱지는 뭐 그린벨트 지역은요. 딱지가 건물 있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등기돼 있는 건물을 헐어야만,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의 가구가 50%면 50% 이상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다고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등기된 건물을 헐어야만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가 뚫렸고 주택 개량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지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뭐 개발, 그 당시에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어지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집을 다시 질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가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도 고향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짓고 싶은데 딱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돈을 벌어갖고 저희 아버지가 딱지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좀 인심을 얻고 사셨는지 어떤 그 동네 어르신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아마 그 자네 집 짓고 싶지? 예, 집 짓고 싶어요. 그 딱지가 없으니까 우리 집 사게. 그 당시 여러분들 그 집이 60만 원? 옛날이니까 뭐 70년대 초반인가 뭐 그때니까 우리 집 사게. 그랬더니 형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는 이제 이 집 팔고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60만 원을, 그 당시에 6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런데 60만 원에 저희 아버지가 사기로 이제 이 계약을 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오셔갖고 집에 와서 그 형님 60만 원보다 더한 가치가 더 나갈 텐데 시세를 모르고 저렇게 나한테 싸게 넘기는 것 같으니까 여보 얼마나 더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털어봐도 7만 원, 그때 동시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7만 원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7만 원. 그래서 7만 원을 더 긁어갖고 그냥 이걸 더 드리자 했더니 그 동네는요, 저희 박씨, 임씨, 김씨 동네예요. 그 동네가 다. 그런데 옛날에는 박씨네가 김씨네로 시집을 가기도 하고 김씨네가 박씨네로 시집 오기도 하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해갖고 다 이렇게 시족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요 집을 파는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 임씨네거든요. 근데 임씨 문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요, 그거 100만 원도 넘는 건데 100만 원도 넘는 건데 너무 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의 문중에서 우리가 살 테니까 그거 다시 회약하라고 위약금 다 물어주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저희 아버지는요 위약금 다 물려주고도 그 사람들은 100만 원 넘게 받으면 그냥 위약금 다 물어줘도 뭐 훨씬 더 이익이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임복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 박자, 승자, 환자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집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승환이한테 팔 거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나 이거 승환이한테 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돈을 몇십만 원 그분이 더 벌 수 있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그걸 샀어요. 누가 붙들어줘서 그래? 저는 하나님 붙들어줬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 붙들어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일을 선포하라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쉐어해 주신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쉐어할 때 혹시 라러리 넘버가 올 줄 알아? 여기 농담이고요. 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쉐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